우리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얘기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오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와야만 해서, 의무적이죠. 와야만 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오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끌려온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습관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와야만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고,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우리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다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 그리고 보금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을, 그런 마음을, 육체를 집에 오면은 편히 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요, 체면도 벗고 가면도 벗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생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솔직히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은 체면도 가면도 다 벗어던지고 편하게 쉬게 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남편들도 꽉 조여맨 넥타이 풀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리 아내들도 얼굴에 그 짙은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민낯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집이고, 우리 아이들도 쉽게 누워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지요. 집은 그렇게 우리에게 쉼과 또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면은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보면 사람에게 가장 안식처, 쉼의 자리는 바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은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어느 자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 집인 거지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집에 간다는 것은 곧 부모님께로 간다는 거였어요. 집에 왔을 때에 부모님이 계셔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은 사랑스러운 가족들, 삶과 정을 나누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더 안정적이고 또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도 끝나고 집에 가면 안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가 집이에요. 가족이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지친 것을 쉬게 하는 그런 안식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하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쉼이 필요하고 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에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의 집이 어딜까? 바로 영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저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교회가 우리의 영에 있어서는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또 우리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 이 예배의 제단이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지친 우리의 영혼까지도, 혹은 죄의 어둠에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받고 또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제단,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계신 곳,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주의 장막, 뭐예요? 주님이 계신 집이란 얘기잖아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지요. 그곳에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임재의 자리, 성전의 교회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장막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저자는 주의 장막이, 즉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공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그 장소가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느 장소가 사람도 아닌데, 인격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가 있는 그곳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교회 성전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은 그 집도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었던 곳은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와 함께하는 자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도 사랑스럽다는 말이 맞다면 오늘 표현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와 깊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느냐는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즐거운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와 같은 거고요.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뜨겁게 예수님 마음 믿고 막 그때 너무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러 다닐 때, 그때는요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는, 저희 교회는 전 모교회가 이태원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태원 거리에 있는 큰 교회인데, 저희 집은 보강동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그 당시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40-50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고 걸어서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던 거. 또 저희 교회는 약간 비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본당까지 가려면 한 100개 정도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런 언덕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거기 올라가는 게 전혀,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내 믿음의 그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부지런히 다녔던, 지금은
아주 높은 멋진 빌딩으로 이렇게 세워갖고요. 지금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남겨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그 어렸을 때에 제가 예배드렸던 곳, 기도했던 곳, 찬양했던 곳, 연극했던 곳, 또 밤새 모여서 준비했던 곳, 그런 어떤 공간들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되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때 지금 내가 만난 주님, 또 그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추억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했다. 뭐예요? 사모해서 쇠약했다.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잖아요.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 상사병이잖아요. 내 영혼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 교회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병이 걸렸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 다 있지만은 성경시대 때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지도 못했고 자주 갈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특별히 포로기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기 때에 불려진 노래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은, 실향민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병이 나겠습니까? 그 임진각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늘 시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무엇보다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성전에 대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 그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부른 시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성전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또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누구를 오히려 부러워합니까?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 참새, 제비. 너희들은 좋겠다. 성전에서 살 수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서 성전에 갈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미물인 그 참새나 제비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4절도 한번 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야, 저렇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질 때는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늘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오히려 자주 갈 수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막 믿음이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건강하고 교회를 자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않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까지 어렸을 때 한 50분씩 걸어갔어. 물론 그것도 멀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 자주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새벽에도 막 가고 싶다 보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사시는 사찰 집사님이 부러웠었어요. 사찰 집사님이 부러울 수도 있었어요. 아, 좋겠다. 이분은 늘 교회에서 있으니까 늘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무릎 꿇으면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참 좋겠다. 그래서 부러워했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에 계신 처소에 대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죠.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는 가까운 데로 다녀야 된다. 그 가까움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이 가까우면요, 아무리 멀어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멀어져 보세요. 교회 옆에 살아도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입양가족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교회를 대전으로 오신대요. 아니, 어떻게 대전까지 오냐 그랬더니, 여기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시절 때에 거기에 했던 그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그분이 지금도 대전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또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 거지. 그렇죠? 오늘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의 거리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가 멀어서 못 가요? 실력이 안 돼서 못 가지? 멀어서 못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까우면 그 마음의 거리는 우리의 실적인 보여지는 거리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자,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그럼 뭐예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란 얘기예요. 성전으로 가는 길.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즉, 교회로 가는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길이 없어? 다 있지.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길이에요. 늘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 늘 교회를 향해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자,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그 당시는 여러분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는요, 이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을 올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사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척박한 땅을 교통편도 불편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의 전에 가겠다는 그 마음의 기쁨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 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지요. 안 힘들죠. 근데 여러분, 힘든 길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면 되게 힘들어요.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댁 가는 거 힘들죠? 안 힘드나요? 너무 좋아. 기다렸어. 하고 막 달려가나요? 그러면 참 대단한 며느리지만은, 명절 때 마치 시댁 가듯이, 그런 마음처럼, 그게 힘들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와 있느냐, 누구가 있느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멀고 길고 또는 평탄하고 굴곡 있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거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는 못 넘는 눈물고개, 미아리 눈물고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을 두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성전에 가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더 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요. 그러나 가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점점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그 척박한 땅이지만은 성전을 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눈물 골짜기도 하나님은 맑은 샘을 통해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반대로 가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려울수록 그 길은 어떨까요?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에는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될까요?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될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날씨를 볼까요? 비가 와서 못 와요. 눈이 와서 못 와요. 추워서 못 와요. 너무 더워서 못 와요. 바람 불어서 못 와요. 미끄러워서 못 와요. 황사 때문에 못 가요. 모든 날씨가 못 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럼 물어보죠. 그럼 날씨가 좋으면요? 놀러 가야지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너무 피곤해서 못 가요.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못 가요. 마음이 울적해서 못 가요. 부부싸움에서 못 가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좋고 큰 일도 없으면 그러면 또 못 가요. 왜? 놀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모든 이유가 다 못 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지요? 이 사람이 못 갔던 모든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갈 이유가 됩니다. 아이가 시험 때려서 못 가요? 아니요. 가는 사람은요, 아이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또 갑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못 가요? 이 사람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못 가는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유가 교회 못 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이유가 교회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이유와 못 가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결국 뭐예요? 그것을 못 갈 이유로 볼 거냐, 갈 이유로 볼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이유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오늘 표현처럼 그냥 너무 좋아서 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왕이면 가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주의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갈 이유가 많이 생기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 향해 열려있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열려있는 길도 닫혀지게 돼요. 가고 싶지 않으면 자꾸만 갈 수 없는 일들이, 핑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이유가 생겼을 때 그 이유에 굴복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를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나를 누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이것은 갈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야 할 이유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줘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가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의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올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 올 수 없는 이유는, 교회 못 가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교회 못 가는 이유는 지옥 가려고 해요. 그거 아니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나 모든 이유는 다 교회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나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길을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이것도 앞에 그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아, 성전에 사는 참새 제비는 좋겠다. 늘 거기서 사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그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게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만나고 뜨겁고 은혜가 막 충만하면은 교회 가기가 기다려지고 더 교회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줄어들면은 교회 가기가 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를 못 올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한두 번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3번 못 왔다면 그것은 이제 그건 어떤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3주 이상 못 갔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떨어진 거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기가 기쁘냐 즐거우냐 기다려지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왠지 가기 싫어지고 왠지 가기 힘들어지고 오늘은 안 가면 안 될까라는 마음은 결국 내 믿음이 병든 거고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징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방치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에 가는 길이 한두 번 막히면은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일반 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이 나고 잡초가 생기면서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길이 아닌 곳도 계속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런 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없겠어요? 어떻게 늘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멈추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끌려라도 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고 그 길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대로로서 더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다른 핑계 됩니까? 뭐가 어때서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전에 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좋으면 학교 가고 싶죠. 친구들이 좋으면 학교 가고 싶지요. 학교 밥이 맛있으면 학교 가고 싶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봐.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봐. 학교에 밥이 많이 없어봐. 그러면 가기 싫지요. 막 꾸물꾸물거리는 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꾸물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이유 성도들이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전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게 바로 이 교회, 내 교회예요. 이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성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내 교회는 따로 있잖아요. 아, 어디든지 다 하나님 계시죠? 맞아요. 누가 뭐래요? 다 하나님이 계셔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예요. 뭐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다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교회는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믿음이 있고 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집이 많다고 다 우리 집이에요?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곳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밖에 없는 거예요. 내 흔적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그곳이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기도 소리, 찬송 기도 소리가 묻어 있는 거, 내 엉덩이에 체온이 있는 곳,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내 이름이 기도로 올려지는 곳, 이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교회,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요. 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건 원래 복음전도자의 노래인데 완전히 요즘은 교회 쇼핑하는 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왜 교회들이 자꾸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차를 타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갖고 주차장을 갔는데 차를 둘 데가 없으면은 간대요. 주차장을 이렇게 돌다가, 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찍 오겠어요. 늦게 오니까 주차장 자리가 없죠? 돌다가 자리가 없네? 그러면 간대요. 다른 교회를 간대요. 그럼 다른 교회도 없네? 그럼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 다 지나가는 거지. 그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주차도 교회 가까운 데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건 뭔가 우리 예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등록도 안 하고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왜? 소속감보다는 그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소속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어르신들 때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딱 교회들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렇죠. 거기 앉으면 큰일 나. 그럴 정도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늘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 얘가 내 교회고 내 예배 처소다라고 하는 그 어쩌면 좀 굉장히 주님과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극장이나 상점 혹은 식당처럼 여기지 마세요. 가끔 문화생활하러 찾아가는 곳, 극장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혹은 뭔가 어디가 더 싼 게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저쪽이 더 싼 게 왔다 하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쇼핑하는, 아 어느 게 목사님이 더 좋다더라,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아 어디 갔더니 주일학교가 더 잘 돼 있다더라, 어디 갔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여기저기 전단지 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쇼핑,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어디 가니 맛이 없다더라, 어디 가면 더 맛있다더라, 맛집 찾아다니는 그러한 교인이, 식당과 같은, 식당을 가는 교인 같은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영혼의 안식처다.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조금 하루쯤은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집은 이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다. 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크고 더 좋고 더 포근하고 더 안락하고 더 환경이 좋은 교회가 많을지라도 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와, 저 집 너무 좋다, 이야 저 집 좋다 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나를 반겨줘요? 누가 왔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무리 내 집이 초라하고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내 흔적이 있는 그곳이 내 집인 것처럼 오늘 이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또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즐거운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져요. 우리 올해 표가 성숙인데 성숙은 바로 기본의 즐거움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축제가 이번 달은 즐거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예배 이건 기본이죠. 헌신 이건 받은 게 너무 커서 전도 나도 모르게 그만.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진행되는데 오늘은 바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이거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누가 오래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성도, 그게 바로 오늘 교회 가기에 성숙한 성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추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사랑하고 사모하여 상사병이 걸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섬기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아무리 단칸방에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내 집이 궁전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할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은 스스로 찾게 되고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 거기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남기세요. 이 교회에서 내 모든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할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올 이유도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정이 가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믿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의무감이나 습관으로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늘 주의 전에 오기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모습처럼 늘 사랑스러우며 간절히 기다리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러다 보니 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길이 활짝 대로처럼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맑은 샘물의 은혜를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